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 편안하셨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설령 원치 않는 또 고난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손이 우리 모두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우리의 삶으로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입니다. 여러분이 계시는 곳이 주님을 모시는 교회가 되고 또 기도의 성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곳, 거기가 곧 교회입니다. 오늘도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를 소망하면서 묵도로 우리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오늘 모인 주의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이 있는 곳에서 그들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있는 곳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거하는 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주의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주님께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찬양은 영상으로 또 악보로 함께 합니다. 우리 세상 흔들리고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것처럼 참으로 세상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며 함께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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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라. 이제 정관 전사님 나오셔서 회종을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한국 사람들을 포함한 전 세계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종식되어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먼저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두 분의 부교역자와 세 분의 부교역자와 네 분의 장로님들을 위시하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도 일용할 물질과 은혜를 내려 주셔서 하루빨리 이 사태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이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행정적인 문제나 재정적인 문제로 고통받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역할 때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영상 예배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주님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믿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대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사실은 교회에서 예배를 함께 드릴 줄로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 광주시의 거리두기가 20일까지 연장되었기 때문에 교회도 거기에 맞추어서 2주간 더
영상으로 예배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기억해 주시고 우리 주일 예배 그리고 우리 수요 예배도 제가 영상을 녹음해서 우리 홈페이지에 주일 오후 예배에 우리가 화요일이면 올려놓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짧은 10여 분짜리 짧은 영상이니까 좀 보시면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있는 곳에서 우리 기도하시고 또 우리 수요 예배에 여러분들 함께 참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이전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잘 진행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계시고요.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하는 우리 건축위원회 또 그리고 우리 정승용 집사님 또 함께하는 모든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특별히 기도해 주셔서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가 또 은혜롭게 이전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얘기를 여러분들 잠깐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가 완전히 전환이 되었습니다. 아마 이번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또 다시 코로나가 확산되거나 또 유행이 된다면 또 올해도 내년도 앞으로도 또 얼마나 더 오랫동안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지 모를 겁니다. 우리 예배가 온전히 옮겨진다는 것은 우리 모든 예배가 이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우리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여전히 어렵지만 선교사님을 후원해야 되고 여러 가지 구제와 또 우리 선교의 일들 또 교회 운영들을 해나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들 여건이 되는 분들은 우리 홈페이지들을 활용하셔서 여러분들 온라인 헌금에 참여하신다면 앞으로 어쩔 수 없는 우리 교회가 이런 비대면 예배들을 지속하게 될 때 또 교회가 주어진 또 사역들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 나갈 수 있는 힘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또 그 일을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제가 우리 봉헌한 헌금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주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예배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주의 말씀처럼 주의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교회임을 믿으며 오늘도 이 시간 예배하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귀하게 드린 물질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 귀한 삶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이 물질들이 쓰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주께 드려지는 물질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많은 이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간들이 오니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그들의 기업 그들의 가정 하나님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들을 붙들어 주셔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풀려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모든 물질 주님께 바칩니다.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의 권능으로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때문에 기뻐하신다는 이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고백입니다.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부족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로 인하여 기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나의 기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실 것임을 믿습니다. 요즘 우리 거리두기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할 시간들이 많아졌습니다. 성도들과 통화들을
하다 보면 직접 만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요. 성경 읽기와 성경 쓰기를 하고 계신 성도들이 여러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몰라요. 사실은 이 어려운 시간 그저 불평하며 원망하며 우리의 시간들을 보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또 어떤 이들은 이 시간을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하는 시간, 주님을 만나는 시간, 주의 말씀을 내 삶에 새기는 시간으로 삼고 계신다라는 거죠. 만약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 시간들을, 이 홀로 있는 귀한 시간들을 말씀과 기도의 시간으로 바꾸신다면 코로나가 우리의 삶에 끼친 해악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 우리는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영혼 구원에 힘쓰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의 삶은 사실은 실제로는 그러하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인생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들을 얻기 위하여 온갖 수고를 아까워하지 않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들은 비슷해요. 물질, 권력, 명예, 지식, 쾌락, 이러한 것들이에요. 이러한 것들을 얻고 이러한 것들을 채워지면 내가 기뻐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이 자신들을 기쁘게 할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만 있다면 내 삶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영원한 기쁨은 없습니다.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은 곧 죄인의 삶입니다. 왜냐면요,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려면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다른 이들을 힘들게 하고 억압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위에서 물질과 권세를 얻기 위하여 악을 행하는 이들을 얼마나 많이 보았던가요? 그리고 그렇게 얻은 것들이 정말 그들을 기쁘게 하던가요? 권력이 끝난 그러한 권력자들의 종말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사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내 삶의 주인은 나인데 왜 내가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이 문제인가라고 아마 질문하는 이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는 그 이유는 간단하다고 생각해요.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은요, 그저 이 땅에서만 필요한 거예요. 그것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내생에서도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그저 이 땅에서 끝나는 삶이라면 여러분들, 저도 아마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죠. 우리는 영원한 삶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이들이죠.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끝나고 나면 또 다른 삶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임을 아는 자들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을 부인하는 이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죠. 19절과 20절의 말씀이에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랑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제가 목사로서 또 목회자로서 살아가면서요, 제가 들었던 수많은 질문들이 있어요. 비슷한 질문이에요. 제가 지금도 고향에 가거나 예수 믿지 않는 고향의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요, 이 친구들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해요. 너는 도대체 무슨 즐거움으로 세상을 사냐?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하고 나이트도 안 가고 도대체 무슨 재미로 세상을 사냐? 그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저에게 많아요. 여러분, 그것은요,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과 기쁨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영적인 기쁨은요, 세상의 기쁨보다 훨씬 큽니다.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할 이유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평가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았는지를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 우리가 오늘 본문의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결국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에요. 왜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참석하고 제발 말씀을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영혼권에 힘쓰라고 말할까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죠. 제가 10대 하나님을 알았던, 제가 10대 알았던 하나님. 근데 저는요, 20대가 되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와 성품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30대가 되어서 저는요, 제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알게 되었죠. 50대가 되어 저는 제가 40대는 결코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삶에서 겪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이에요. 그것이 순풍이든 역풍이든 혹은 기쁨이든 슬픔이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신다 말씀하셨어요.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그러나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죠. 예배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예배는 우리를 향해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죠. 말씀을 사모하는 삶은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깨닫게 합니다. 전도의 열망은요,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로 알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삶이어야 합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여러분 이 홀로 있는 이 시간들은요, 영적으로는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귀한 시간들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가까이 하십시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들이 우리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하게 할 줄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하나의 삶이 있어요. 그것은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거예요. 24절 하반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무자비한 정의가 아닙니다. 맹목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과 정의와 공의가 함께 행해지는 삶이에요. 믿음은 곧 삶입니다. 믿음은 생활이어야 합니다. 주일은 나머지 날들과 분리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일날 하루만 주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그날 하루만 예배하시겠습니까? 그날 하루만 주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나머지 6일도 주와 함께하는 날이에요. 나머지 6일도 예배하는 날이고, 나머지 6일도 기도하는 날이고, 나머지 6일도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날이죠. 우리의 전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말하기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곧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거죠. 우리가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바로 나의 삶이 곧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거예요. 말만 앞서가는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이 코로나 시대 교회의 안타까움을 보면서 이것을 저는 느껴요. 교회가 세상과 분리되어 살았구나. 우리의 믿음이 세상과 분리되어졌구나. 성경은 우리의 믿음과 삶이 하나라고 말했는데 우리는 삶과 믿음을 분리한 거예요. 주일날은 예수 믿는 사람 같고 주일날은 기독교인 같은데 나머지 6일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하나가 되는 곳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난 곳이며 또한 그 죄인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사랑이 나타난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과 세리와 몸파는 이들을 마음으로 가슴으로 품으셨지만요, 또한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며 가난하고 헐벗은 백성들을 억압하는 이들에 대하여 채찍을 휘두르시는 공의를 보여주셨습니다. 요즘 우리는 공의가, 정의가 무너져가는 것을 보며 안타까워합니다.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의 공의를 찾기가 어려워지고 있죠. 무엇이 의롭고 올바른 것인지를 아는 이들도 없고요, 안다고 할지라도 행하는 이들을 찾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슬퍼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기뻐하기를 바라시지만 오늘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사랑이 식어져 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이 정의와 공의를 세울까요? 저도 젊었을 때는 제가 대학을 다니던 시대는 군사 독재가 여전히 남아있던 시대였고요. 그리고 수많은 학생들이 목숨을 걸고 또 정권을 향하여 또 데모하던 그런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신학교를 다녔지만 저 역시 몇 번의 수업 거부를 하며 또한 그런 일에 참여했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요, 제가 나중에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사람의 정의와 사랑의 공의는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정의를 부르짖는 이들의 삶 속에도 어쩔 수 없는 부정과 부패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찌할 수 없는 거죠. 결국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거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삶을 가지고 정의와 공의롭게 살기 위하여 교회는 노력하고 애써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많이 하려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깨닫고 감격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요, 우리는 사랑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된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 위하여 애쓰는 심령들이 될 것입니다. 저는 올해 우리 교회가, 우리 교우들이 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주 모여서 예배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바라기는 코로나가 좀 가라앉고 속기 종식되기를 바라지만 어떤 이들은 아마도
내년 말, 더 길게 봐서는 2, 3년도 더 우리는 아마 이 코로나와 함께 가야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많은 이들이 있음을 압니다. 아마도 여전히 우리는 이러한 예배에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신다면, 여러분이 개인의 삶을 통하여 주님을 더 깊이 만나신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일하실 것이고 역사하실 것이고, 여러분들 이 약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보여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이러한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좀 합심 기도를 좀 드렸으면 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실은 이전을 앞두고 다 같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는 게 맞지만 또 지금 상황이 상황인지라 여러분 각자 있는 처소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먼저 기도할 것은 우리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 사실은 많은 교회들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또 하나님의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들이 있고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이제 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수고하는 우리 건축위원회에 위해서, 특별히 건축위원장 우리 새송론 장로님을 비롯해서 또 우리 전체 실무를 맡아서 고생하고 있는 우리 정승용 집사님, 건축위원들 주님께서 붙드셔서 정말 교회가 아름답게 그리고 은혜롭게 이전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우리 이 일이 우리에게 교회가 어려움이 되지 않도록 오히려 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가 더 큰 부흥과 또 도약을 위해서 쓰임받는 계기가 되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더불어서 우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기업들, 또 성도들의 또 크고 작은 또 사업장들도 있습니다. 우리 직장들도 있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길을 열어 주시고 잘 견딜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특별히 육신의 언을 갖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사실 우리 한국의 교회가 어렵다 보니까 우리 선교사님들을 지금 잊고 잊어버리고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가장 어려운 곳에서 힘든 이들, 가난한 이들, 병든 이들을 위하여 지금도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보호의 눈이 우리 선교사님들을 붙드시고 도우시기를, 그들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안정케 붙들어 주시기를 우리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우리 합심하여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이제 하나님 새로운 하나님 아버지의 교회가 비전을 가지고 이전을 준비하고 있사오니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함께 참여하게 하시고, 아버지 이를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아버지 아름답게 일이 마무리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엇보다 교회가 새로운 부흥과 하나님 도약의 계기가 되어지게 하시며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 쓰임만 우리 아들 위한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성도들의 크고 작은 기업들을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손길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사 이 어려운 시기들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속히 하나님 이 코로나의 모든 것들이 끝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 선교의 자리를 지키는 이들이 있음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손으로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생명을 주관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과 열정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며 우리 한국교회가 그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주께 간구할 수 있는 아버지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땅끝까지 주의 복을 전하는 주의 말씀이 아버지 성도님들을 통하여 아름답게 전파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이제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원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과
하나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아들리안 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오늘도 각자 있는 처소에서 예배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성도들 참 얼굴을 참 못 뵈서 너무 안타까운데요. 하여튼 다시 만나게 될 때까지 건강들 조심하시고 또 하나님과 거리 가까이 하기에 힘쓰시고 또 우리 예배 회복되는 대로 교회에서 뵙기를 바랍니다.